얼마 전에 서울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양양 땅까지 차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요가 선생님은 아마 종로에서 수만 명의 제자들을 키우던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고, 자기의 훈련장이 원주에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바쁜 일정을 쪼개가지고 저희 강원도 양양 라부리까지 찾아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 동안 요가를 가르치면서 내 마음속에 신을 한 분 모시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이 기독교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닮았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멋쟁이였습니다.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한 50대 중반쯤 되는 멋쟁이 부인이셨는데, 그 부인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은 이를테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그리면요. 만약에 산이 있다고 하면, 저는 설악산 대청봉 밑에 살고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대청봉이라 합시다. 설악산 대청봉이라 하면 이 설악산을 올라가는 길을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요가를 믿는다 이거죠. 요가를 믿는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또 불교인들 같으면 불교 부처님을 믿는다. 어떤 종교도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결국 한 하늘님이 계시더라 이거죠. 다 똑같더라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알고 보니까 한 하늘님을 믿고 있더라 이거죠. 저는 이것을 단원적 다원주의라 이렇게 부르겠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monistic pluralism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monistic pluralism. 단원적 다원주의자. 그래서 여기 M을 따서 이 형을 M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M형. 이게 20세기에 유행했습니다. 수많은 20세기 지식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 간에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교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 혹시 여기도 M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보자. 제가 한 번은 한 대학생을 만났는데, 이 대학생은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미 도교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법당에 가서 불교도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했어요. 불경도 몇 권 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독교 공동체인 저희 라브리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이럽니다. 요즘 현대인들 치고 복음을 하나만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보험을 좀 들라고 왔습니다. 이러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불교가 만약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불교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또 도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어떤 걸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 M형과 다르게 결국 믿어보니까 신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하나님 따로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 따로 있고 도교의 신도 따로 있고 요가의 신도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다원적 다원주의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플루랄리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플루랄리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것을 저는 이 P를 따서 P형이라 이렇게 불러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결국 올라가 보니까 정상은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대청봉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제일 빨리 올라가는 길이 뭘까요? 케이블카.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길은
오색에서 지금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케이블카를 못 놓고 있는데, 케이블카 대신에 더 빨리 올라가는 건 헬리콥터 타면 되지 뭐, 그지? 근데 지금까지는 대청봉에 올라가는 제일 빠른 길은 한계령 휴게소에서 그냥 올라가면 돼요. 뭐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돼요. 그건 등산도 아니에요. 그냥 노는 거고. 좀 등산답게 하려면 오색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좀 더 고생을 하고 싶으면 내설악, 저쪽에 설악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뭐 비선대리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좀 고생을 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저쪽 백담사에서 설악산을 다 둘러가지고 말이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결국 뭐라고요? 대청봉은 하나밖에 없더라. 어떤 길로 올라가든지.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기도 어느덧 끝이 나고 21세기형인데 이 21세기형은 뭔가 하면은 길도 많고 올라가 보니까 뭐도 많더라? 정상도 여러 개더라. 꼭대기도 여러 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형이 대인기입니다. 김용옥 교수님, 김용옥 박사님이나 또 달라이라마나 다 마찬가지예요. 달라이라마나 누구든지 요즘 지식인들 치고 이 P형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M형과 P형만 있을까요? 혹시 뭐 P형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계세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3의 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인가 하면 이런 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길도 하나고, 올라가 보니까 꼭대기도 하나밖에 없더라. 정상도 하나밖에 없더라. 이것을, 절대주의라 해서 압솔루티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형이라 이렇게 이름을 A형이라. 조심하십시오. 이 A형은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타주의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타주의자다.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 사람들 A형은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절충을 할 줄도 모르고 혼합도 할 줄 모르고 대화도 할 줄 모르는 아주 절대주의자들. 아주 꽉 막힌 절대주의자들. 아주 꽉 막혔다. 지금 사실 이 A형은 완전히 왕따입니다.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거추장스럽고 가장 불편스럽고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A형을 가진 사람들, 이 종교형이 A형인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말썽꾸러기랍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A형은 이 시대에 어디에 가서도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독특한 제3의 종족으로 통합니다. 제3의 종족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이 자기는 제1종족이라고 그랬어요. 제2종족은 로마 사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제2종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제3의 종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3의 종족으로 사시겠습니까? 네. 이 종교다원주의는 다원주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우리 시대에 진짜 심각한 것은 이 다원주의가 정치다원주의로 변질되었을 때 이 땅의 정치는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쇼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자꾸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그러는데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어떤 철학자들이냐? 다원주의 철학자들이에요.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러다가 내일 뒤집어요. 그죠? 어제 이런 말 했다가 오늘 또 다른 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다원주의 시대다 이거죠. 시대가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정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쇼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국민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면 그게 끝이에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 또 하면 돼요. 그게 쇼 비즈니스예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마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힘 있는 자는 풀어주고 힘 없는 자는 잡아 가두고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여론이 곧 법을 결정합니다. 힘 있는 자가 곧 법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률이 사회학적으로 됐다라는 그런 다원주의 시대의 문제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청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다원주의에서 자유롭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다원주의는 지금 삶의 구석구석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봅시다.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 시대 동성애자들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성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의 History of Sexuality라는 8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와 우리의 성행위는 자기의 주체적 인권, 자기의 주체적 행위의 산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행위에 대해서 종교도 신도 교회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푸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탈은 문제가 아니다. 와,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선포예요. 일탈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과용이다. 이것을 반쪽 진리라고 합니다. 반쪽 진리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과용도 문제고 또 일탈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탈은 상관없다. 그가 말하는 일탈은 뭘까요? 동성애라든지 그 밖에 온갖 혼전 섹스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유다.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성적인 다원주의 혹은 윤리다원주의에서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성형미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성형미인이 뭐죠?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받아가지고 미인이 된 사람들 그걸 말하는데 아마 여기도 아마 성형수술 들어받은 사람들 있을 거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성형수술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를 한다. 자기의 성을 바꿔버렸다. 나는 남자인데 본래 나 여자가 되고 싶다. 그지? 또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 만약 이런 트랜스젠더를 한다면 이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와, 혹시 저 뒤에 트랜스젠더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원주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다원주의가 과연 그러면 어떤 그 문제와 그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한자를 쓸 수 있겠나 보자. 다원주의, 다원주의. 겨우 썼네. 이 다원주의는요 본래 기독교적인 사고에서 태어난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원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의 그 문화와 생각과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다원주의가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다원주의에 반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는 또 상대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상대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아주 배타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 것은 절대성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본래 이 다원주의는
차별성, 차이성이라고 할까요? 이 차이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다원주의는 이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주장과 주의를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다원주의는 어떤 면에서 변질된 다원주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변질된 다원주의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은 다원주의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왜? 사실은 다원주의보다 더 무서운 철학 사상이 이 다원주의 밑에 있다. 왜? 다원주의 밑에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다양성과 상대성과 차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유일성과 절대성과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철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상대주의.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상대주의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읽기 전에 디카이즈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원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상대주의다. 상대주의는 다원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주고 유연한 해석을 가하는 철학적 이론인데 세상 어디에도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가치만 존재한다고 믿는 철학적 이념이다. 상대주의는 어떤 한 종교나 철학이 절대적인 진리를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이 디카이즈라는 사람은 저희 미국 라브리 대표 간사인데 아주 전곡을 찌른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원주의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진짜 적은 누구냐?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대사회에서 상대주의라는 말은 거의 듣기 힘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와 이 현대사회를 움직이고 있고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그 위기를 조장하는 철학 사상이 뭐냐 하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대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실력이 좀 테스트가 돼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첫째, 이 상대주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진리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형이상학적인 체계가 균형이 잘 잡힌 논리적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말이죠. 3단 논법에 딱딱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지 그것을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기만 하면은 진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음과 양이 잘 조화가 된 중용적 진리를 진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중용적 진리를 진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공자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군자는 제가 한자 쓸 줄 아는 거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군자는 동양에서는요 어떤 면에서 성화가 된 그죠 어인을 말합니다. 이런 자의식이 발현된 이런 사람을 군자라 그러는데 이 군자는 어떤 사람이 군자느냐 말하는가 하면 중용 용자는 쓰기가 힘든데요. 제가 좀 거의 그려보겠습니다. 이 중용의 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중용지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중용지도를 따르는 사람이 군자라. 그런데 이 중용이 도대체 뭐예요? 좌로도 기울지 않고 우로도 기울지 않는 이 중용의 철학이 스며들어가 있는 그 표현된 우리나라의 국기가 뭐죠?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멋지게 이게 좀 잘못 그렸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숨에 그려야 돼요. 두 번 중간에 쉬면 안 돼. 우리 한국 문화는 말이죠. 이 중국과 이 동양 문화는 all in one이야. 그지? 한 번만에. 그지? 이봐. 이게 음과 양이 멋지게 균형을 맞아야 돼요. 중용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말이죠. 조금이라도 균형을 깨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빙고 이 교회에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여학생이 너무 많다. 여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남자가 적은 게 문제다. 이렇게 뭔가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이 밸런스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모이긴 했는데 인물이 좋은 애들하고 인물이 나쁜 애들하고 그 조화가 이루어졌느냐. 그죠?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모니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를 볼 때 뭐가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따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균형과 조화로 이 문제를 이게 중용입니다. 이 중용이 깨지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의 진리는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 사람들, 여러분이 다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 이 서양 근대 사상에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이 동양 철학과 문화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양의 지식과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만 하면 이 서양 근대인들의 사상을 배우게 돼요. 서양 근대인들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은 헤겔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무엇을 진리라고 믿었을까요? 역사의 시공간 위에서 경험될 수 있는 체험적 진리,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를 찾지 않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여 보여주소서, 하나님이여 뭔가 체험하도록 해주소서라는 이런 체험적 진리를 유대인들은 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은 날마다 어떤 그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논리적 지혜를 찾죠. 그죠? 또 유대인들은 뭘 찾아요? 표적을 찾는 거예요. 체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느니라, 표적과 지혜가 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체험적 진리를 찾았습니다.